펴십시오. 11페이지 제일 밑에 그때 수보리가 부터 그 다음 장 12페이지 밑에서 9번째 부릅니다까지 있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여 참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참되다는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감명으로 참되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 말법의 시기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진다면 그가 가장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된 생각을 떠나면 부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환희롭습니까? 예. 경을 읽으면은 저는 마음에 못마땅함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경을 읽을 때 잘 즐거워요. 경을 읽으면은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흡족해져야 돼요. 내가 흡족하지 않으면 세상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즐거운 일도 못마땅해요. 제가 옛날에 눈만 뜨면 화엄경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엄경을 한번 외워보자고. 저는 이 경을 읽으면은 안 외우면은 읽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가. 이것도 병인 것 같아. 꼭 외우려고 덤벼들어요. 저는 이 경을
뭐라도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외울 수 없는 거 강의 안 해. 찝찝해서 강의 못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어야 저는 그거 강의합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전 강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외우고자 하니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많이 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입이 눈보다 빨라요. 그 눈은 여기가 있는데 입은 저 뒤에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그래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함경 거기 뭐 첫머리에 그 세주 묘원품 읽으면은 온갖 보살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면 나도 그 중의 하나가 돼서 이 세계를 장엄하는 것 같더라 이거야. 나도 그들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녁에 저 위에 그때 조실 스님, 관흥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한테 가끔 가서 모르는 거 여쭙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경을 혼자 막 외우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딱 발을 멈췄는데 저 나무 그늘에서 좀 어둠컴컴한데 어떤 남자 여자가 안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스님들도 계시지만 스님들이 그걸 보면 괜히 화나요. 왜가 화나는지 모르겠어. 되게 머쓱해요. 이거 왜 이런 데서. 근데 제가 그걸 탁 보는 순간에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그 기쁨 그거를 보존해주고 싶어. 그래서 발걸음을 탁 멈추고 조용히 지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했죠. 저들도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다. 나도 기쁘다. 저들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들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그 기쁨 뒤에는 허전함, 공허감이 올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뒤에 무엇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 거기에 빠지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쾌락에 빠지려고 자꾸 애쓰는 것은 그 뒤의 공허감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기쁨은 그것이 몰려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 이 기쁨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기쁨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기쁨은 그거 진실된 기쁨이 아닌 거야. 그 뒤에 오는 그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환희 기쁨이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경을 읽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이 정도인데 내가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야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더 해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합시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을 들으셨죠?
정말 들었습니까? 이 경이 여러분의 귀 고막을 울리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경이 여러분의 고막을 뚫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길을 열었습니까? 그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을 수보리가 들었습니다. 뜻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 이 문맥, 이것을 이해했다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계속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의 거짓스러움을, 존재는 환영임을, 존재의 진실되지 못함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에게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을 이해했다면 지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견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존재를 비추며 말씀하실 때 수보리도 같이 그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의 거짓스러움을 말씀하실 때 수보리도 그 거짓스러움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의 진실되지 못함을 말씀하실 때 수보리도 함께 그 존재의 진실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의 무상함을 말씀하실 때 수보리도 그 존재의 무상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해했다고.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실상, 그 거짓됨,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 번뇌, 지혜도 우리에게는 괴로운 존재야. 왜? 우리는 뭡니까? 지혜라는 것도 실제 않은 어떤 물건으로 알고 있어.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는 가슴에 휴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형상에 있는 것이든 형상이 없는 것이든 밖에 드러난 것이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대단치 않은 것이든 고급스러운 것이든 고급스러지 않은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든 그 모든 존재의 거짓스러움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거짓스러움이 수보리를 삼켰습니다. 그 존재의 참모습에 수보리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수보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보리의 몸도 사라지고 수보리의 거짓된 그것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그가 사라지니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수보리는 그냥 하나의 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흑공같이 이제 아무것도 수보리에게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보리의 존재를 지배할 수 없고 그를 붙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수보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보리를 괴롭힐 수 없고 무명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겠죠.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수보리에게서 모든 자아가, 모든 주장도 사라져버려서 신념도 사라져버리고 견해도 사라져버리고 사상이란 것도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해야 할 아무것도 없고 버려야 할 아무것도 수보리에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수보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선도, 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보리가 일찍이 얻지 못한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겠죠. 일찍이 얻지 못했던 평화, 편안함, 환희로움, 그런 말들도 사실은 거짓스러워요.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도 다 거짓스러워요. 이 경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수보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 일찍이 얻지 못했던 자유로움, 평화. 부처님이 고맙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연못에 물이 흘러 들어가죠. 가득 채워지고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연못이 그 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연못의 뚝을 타고 흐릅니다. 눈물이 그런 것입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내면에 무엇인가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무엇인가가 넘쳐 흐를 때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이 몸이 다 담지 못할 때 눈물이라는 이 뚝을 통해 흘러나오죠. 그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수보리의 눈물을 한번 보십니까? 자,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의 존재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도 수보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이라는 존재들을 꺼내가 버렸습니다. 수보리가 놓지 못했던 것,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부처님께서 다 꺼내가 버렸습니다. 수보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까? 이만큼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까?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시를 보셨습니까?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보리의 이 경계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깊은 경이 아닙니다. 이것도 수보리의 중생을 위한 말입니다.
어찌 부처님의 말씀에 깊고 여텀이 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사과를 불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겠습니까? 깊이는 거짓된 말에 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은 깊이가 없습니다. 거짓된 말은 늘 그 무언가가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숨겨진 뜻이 없습니다. 경이 깊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 진실된 말씀이 수볼이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 안 들었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보리가 이렇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깊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수보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와서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존재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까지 이 세월이 수보리에게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 금강경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 20년이 넘어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보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고, 깊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깊이 부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하나의 물어서 존재할 줄 모른다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분석이 일어나고 아른마리가 생긴다고, 견해가 생겨서 힘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서서히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토록 깊은 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 진실된 말씀이 저의 존재에 이토록 깊이 들어온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맞겠죠? 세존이시여 만약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수보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환희, 그 기쁨, 그 시원함, 그 상쾌함에서 우러나는 이 말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여 참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경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려 뽑지 않는 것입니다. 걸러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참 많죠. 왜 의심스럽습니까? 그것이 나를 해칠까 봐. 나에게 손해를 입힐까 봐. 사람을 왜 의심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나에게 손해를 입힐까 봐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이익과 손해라는 거, 이 몸과 마음이 이미 거짓된 것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이익과 손해라는 것, 이 개념들 또한 거짓되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 줄 압니다. 그가 나를 속일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손해를 입힐까 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냥 믿고 뭐 했다가 뭐 나한테 손해 입히면 어떡해? 우리는 불행을 두려워하거든요. 행복도 불행도 얻는다는 것도 잃는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스러운 현상임을 사실 그대로 안다면 그는 의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마음이 깨끗하여 참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정말로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거짓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언이다. 진실의 언어이다. 무엇이 진실의 언어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진실의 언어죠. 이 진실의 언어만이 우리의 거짓된 삶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의 언어만이 우리에게 진실된 공덕의 바다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언이라고 합니까? 알 수 없는 말을 쭝얼쭝얼 하면서 진언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모르니까 그게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알면 신비하지도 않을 텐데. 신비한 언어는 없습니다. 무엇이 신비한 언어입니까? 진실된 말이 신비한 언어입니다. 진실된 말이 신비한 공덕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말을 받아들이고 진실된 말에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불가사의한 공덕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말을 진언이니 주문이니 하면서 그것을 하면은 뭔가 숭수르 붕글붕글붕글 일어나서 어떻게 하리라는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진언을 할 때 입에 뭔가 광명 가득한 진주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광명 진언이고 참의 진언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존재에 광명이 생기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대로 따르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진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안할 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말을 하면 알 수 없는 공덕이 있으리라 그런 망상 부리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십시오. 그렇게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이 입을 타고 여러분의 존재 속으로 흘러들게 하십시오. 아셨죠? 우리 종교라는 거, 이 잘못하면 사람이 한없이 미혹해져요.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진을 중얼중얼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좋아한다는 거야.
언제 부처님이 그런 말 중얼하면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어느 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이 막 춤을 춘다는 거야. 신장은 춤추는 사람 아니에요. 신장은 말이야, 불법과 그 불법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도 깜짝이지 않고 감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두 손을 한 번도 내려놓지도 않고 두 손을 깍지 끼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언제 춤을 추겠어요? 그런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장에 정말 환희심으로 보호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실한 불자가 될 때입니다. 아셨죠? 아, 저가 진실로 부처님의 제자로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일체 선신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왜? 그를 잘 보호해야 그가 장차 부처가 되어서 만중생의 스승이 되어서 만중생을 이롭게 할 테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사람을 신장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런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여러분이 늘 우리는 공덕 많이 말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공덕으로 여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복덕으로 여기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경에 보면 공덕이니 복덕이니 하는 말 많이 등장하죠. 그 같은 말입니다. 그걸 구태여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알았죠? 요새 말하면 이익이에요.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참되다는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거짓된 생각도, 참되다는 생각도, 훌륭한 생각도, 훌륭하지 못한 생각도, 그 생각이 내 지혜를 가립니다. 그 모든 생각은 생각 자체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생각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의 거짓됨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미운 생각이든 좋은 생각, 고운 생각이든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지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경을 듣고 믿고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지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래 말법의 시기에, 말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되는 시기. 말이란 것은 쇠퇴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되는 시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쇠퇴되겠죠. 여러분, 이 말법이라는 것을 특정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말법은 존재했습니다. 어떤 중생에게는 말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말법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앞에 두고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는 말법의 시기가 아니거든. 그죠?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지닌다면 그가 가장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 정말 보배롭죠?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꼭 안고 계시죠? 여러분이 바로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외에 누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드높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아셨죠? 제가 살다 보면은 말입니다. 자꾸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저는 나이로운 불자입니다. 왜 그럽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 일에 겸손이란 거 그거 참 거짓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 미천한 사람, 여러분 미천하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왜 그래요? 내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세요. 아셨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이보에서 이 사람이 보살님 법명이 뭡니까? 진여와 보살님, 뒤에 보살님은 본심행 보살님, 그 옆에는 연하신 보살님인데, 자, 연하신 보살님이 본심행 보살님을 칭찬한다. 그 보살, 이 본심행은 정말 훌륭해 하는데, 진여화 보살님이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그러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고맙다고. 나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당신이 일을 하십시오 하면 부족한 나에게 왜 그래 그 거짓말을 해요? 정말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셨죠? 네. 부덕한 나. 뭐가 그렇게 부덕합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뭔가를 잘못되다고 덮어 씌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짓이에요. 세상에 가장 그려놓고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또 소중하게 여겨주겠어요. 아셨죠? 자녀들한테도 그러세요. 아무리 그가 공부를 못하고 해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미래 말법의 시기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지닌다면 그가 가장 경이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맞서고 있습니까? 무엇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애착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그토록 힘들게 합니까? 그 모든 것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늘 실랑이를 벌이고 환경과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괴로움이란 것, 그것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착하고 있는 그것도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애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증오하고 있는 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증오하는 그 생각이 이미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향해서 거짓된 생각을 일으켜서 그 거짓된 것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롭다, 이 사실조차도 거짓된 현상이에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 까닭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실체성이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거짓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 원래 없는 것이니까. 정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은 실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그것이 그 소나기가 정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정말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에 기대서 뻐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그 괴로움의 경계 너무 절규하지 마십시오. 그 없어집니다. 그 무엇에도 빠져들지 마십시오.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잘 살다가 못 살게 됐다고 절에 안 오고 동창 안 만나고 친구 안 만나고 방에 틀어박히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요.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없어질 것이 그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없어진 것이 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갖가지 일을 겪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도 겪고 바라지 않았던 좋지 못한 일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중간중간,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루는 경우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뿐입니다. 그 뒤를 모릅니다. 그것을 이루었다고 지금 기뻐합니다. 그것이 다음의 모든 불행의 단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룬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루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른 모든 성취의 시작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나는 그 어떤 재앙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했던 그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인가 어느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세상에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아셨죠? 실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된 생각을 떠나면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그 모든 생각이 거짓됩니다. 진실된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생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왜? 생각 자체가 이미 거짓된 물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된 것을 향해서 일으킨 생각이 무슨 진실된 것이 거짓된 것이죠. 아름다운 생각이든 아름답지 못한 생각이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됩니다. 거짓된 삶은 반드시 그 끝은 허망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된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된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면 거짓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대상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갇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생각에 갇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 어떤 것을 본다. 그것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생각은 천년만년 나를 가두고 있어요. 결국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이 아니고 누가 나를 속인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속였다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모든 거짓된 생각에서 떠나면 그는 모든 고통에서 떠납니다. 그는 지혜가 반짝입니다. 거짓된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혜가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마음은 어때요? 기쁘겠죠. 늘 기쁘게 사는 사람, 그를 부처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반기 금강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흡족하셨습니까?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예. 요새 이래 따뜻한 봄 날씨에 여러분이 다른 걸 모두 멀리하고 이 경전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을에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그 높은 근기,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처럼 세속에 산다면 이런 법회 안 왔을 확률이 99.9999%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절에 스님이 절에 계속 사는 건 입원한 겁니다. 여러분은 통원 치료받는 것이고 병세가 좀 덜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을에 제가 더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